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님의 새 계명과 성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농부로서 그 가지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하시고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족식과 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별설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이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고,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과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과 제자의 역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사들에게도 이걸 물어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어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구약에서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예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어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핍박했을까요? 그들의 어떤 기득권과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또 보내실 성령이 함께 받으면 그 제자들의 사역을 뭐냐? 어떤 이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다고 자신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교주들이 하는 말이고, 성령을 받은 어떤 제자들은 누구를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이 앞번에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다시 재림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래서 하늘의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그곳에 함께 한다는 지상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지상의 천국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까지는 누구도 지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에 천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천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해갖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내가 영생한다, 이런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고 심판과 구원을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 불고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수시로 불어가면서
곧 영생한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 우리가 14만 4천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팔은 천사가 하늘에서 불고 내려와서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 땅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뭘 보내준다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로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제자들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을 보혜사라고 하는 교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한 성경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보혜자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계시록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생전에 3년 반 동안 말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말했던 건 뭐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모든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데 계시록을 증거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계시록을 증거한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면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겠죠.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이제 교주들은 항상 보혜사 성령과 오순절 성령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아봤듯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아버지한테 받아서 제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아서 제자들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재림 때 보혜사 성령이 다시 와요. 예수님도 오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도 오고 보혜사 성령도 와가지고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는데 무슨 대언자가 필요 있어요? 예수님 직접 가르치면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면 아버지한테 받아서 보내준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 때 함께 온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설명했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보혜사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만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15개국의 나라 언어로 각각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지자 요엘의 말씀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지금 오순절날에 부어진 이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것이라고 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다르지 않다.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 하나님을 롱부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은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 가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해 준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치기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새 계명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미 말해놨어요. 그런데 왜 다시 그것을 인용해서 새 계명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친히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이는 사랑이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을 말로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는 어떤 사랑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죠. 목숨을 바친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친 사랑. 그래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친구라는 말을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에서 2장 22절에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서 2장은 행함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으로 어떤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웃 사랑의 행함입니다. 이웃 사랑의 행함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대에 얻은 이삭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뭐 했어요? 모리아 산에 이제 이삭에게 그 짐을 지고 나뭇가지를 지고 이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대로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은 선물은 거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과거형이죠. 그럼 뭐 어떤 구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의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님의 새 계명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오직했으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귀신 믿음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은 뭐예요? 이웃사랑의 행함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고 우리를 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행함만 강조하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행함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야고보서만 그렇게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실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잘 얘기했지만 첫째는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행하면 첫째 계명까지 다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못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접대용 멘트만 한다는 거예요. 그 굶주린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을 보고 쉽게 말해서 쌀이 없어 굶는다 그러면 라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옷이 없어 입을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 입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배고프면 먹을 걸 사주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헐벗고 춥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사다 주라는 거예요. 내 옷을 갖다가 입혀주면 되죠. 그런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면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후에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세상과 택한 자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거룩하다고만 구별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됐어요.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필요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교회를 조금 약간 이 형평성이 어긋나게 차별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유독 교회만을 부각시키고 교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 매장은 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나오면 즉시 소독을 하고 문자 메시지로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언론 매체가 홍보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2주간 교회를 폐쇄를 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맞나요? 예,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형평성 아래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핍박을 받음으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핍박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핍박하고 이러한 자를 가인 같은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런 어떤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뭐라 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위는 악하다. 근데 내가 지금은 우리는 이제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간혹 있냐면 이 교회 갈 때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신앙을 하지 말지. 예수를 믿는다 하지 말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좀 사람 같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저 누구 자식이길래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럼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팔아가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의 안 돼가지고 내가 진짜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악하게 행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을 좀 바꿨죠. 그렇게 비난이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예수 믿는 자로서 변화되자. 내가 행실을 올바로 가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내 이웃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 점점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방인들도 저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는 결코 아니에요. 겉모양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신앙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와서 모두 선포했기 때문에,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고 없이, 까닭 없이. 대부분은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까닭 없이 미워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것을 설명하고,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뭘 말했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에 밝히 설명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인물이라고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또 오병이의 기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살리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어떤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제 믿지 아니하면 그 죄를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태양력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1년 12월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기 2021년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불기는 4300 몇 년 이렇게 석가모니 탄생 시점으로 해서 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기 2021년 이렇게 하면 누구 탄생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이 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거, 그것을 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것도 역사적 팩트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 이런 걸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작정해서 천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런 사람 어찌냐, 이순신 장군 어찌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다니기에 묵인하셨으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핍박을 함께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거해야 될 것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교주들이 항상 하는 말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자기도 보혜사다. 또는 보혜사 성령은 자기한테 임했다. 왜? 자기가 성경을 최고 잘한다는 거, 통달했다는 거예요. 보면 엉터리요. 낱말 짜맞추기나 하고. 이게 뭐 성경이 낱말 짜맞추기입니까? 성경은 서술 형식의 편지 글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나무는 목자다, 가지는 제자다, 열매는 성도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서 뭘 설명해요?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이 성경을 낱말 짜맞추기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한테 준다겠지 한 사람한테 준다겠습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오실 때 나를 증거하실 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뭘 봤다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은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도와 멸망을 봤니 안 봤니?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봤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여기서는 이 성경이 말한 증언은 부활의 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볼로처럼. 그러나 뭐만 아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성령 있음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항상 누구처럼 예수님의 12제자와 더 나아가서 120명의 제자와 그 제자들처럼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그 몸으로 오신다. 그 몸이 그 교주한테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열매 맺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제자로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예를 보이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사랑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행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천이죠.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 내가 성령 받았네. 내가 보혜사네. 내가 나를 믿어야 되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 증거함을 받은 사명자로서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